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 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일 말씀이 지식으로 있을 때는 왜 죽은 지식일까?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 말씀 자체가 죽었다는 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씀 자체가 죽은 게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인 지식을 나의 사상 안에 가두어 놓고 내 사상, 내 어떤 주관, 나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 안에 가두어 놓고 운행하지 못하게 할 때 그 말씀은 죽은 지식의 말씀이다. 예.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죽은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면 지혜, 곧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능력을 이루는 말씀이 됨. 예. 성령의 조명하심이 죽은 지식의 말씀, 내 사상 안에 갇혀있는 운행하지 못하는, 살아 운동력 있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의 조명과 더불어 그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21년 5월 11일에 너희의 틀이 강할수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가 어렵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마다 자기의 고유한 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네모난 하나님, 하나님은 세모난 하나님, 하나님은 동그라미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런 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틀이라는 것은 너희의 고집된 생각이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사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굳어지면 사상이 되는 거죠. 네. 마치 시멘트가 처음에 이렇게 물에다 갰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했죠. 근데 이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돌로 망치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그런 고착화된 것이 이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안에 진리로 삼고 옳은 양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으면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내치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진리인 양, 옳은 양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상들이 곧 우상이다. 우상 얘기 나오죠. 말씀의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상을 진리인 양 받들고 있기 때문에 즉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대체돼 버리는 것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삶이 되겠죠. 나의 사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해갈이 이루어져야 될 병기, 아니 뭐 지성과 왜 갑자기 병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해갈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병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오물들,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내어 버리는 그 통로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 버리도록 작용하는 게 바로 지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제 양심의 작용도 포함되죠.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지성을 상징하는 병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오히려 넘쳐서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병기가 막혀서 해갈을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내
내 사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해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해갈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해갈은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해우소라고 그러죠. 옛날 화장실 이름 변소를. 해우소가 뭐예요?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 네, 뱃속에다가 똥을 들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딱 비워내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또 뭔가 이렇게 근심이 해결되죠. 밖에 외출했다가 화장실이 없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버려야 될 것들, 없애야 될 것들이 싹 빠져나가게끔 해갈을 이루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의 사상이 고착화 된 사상, 나의 사상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해갈이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부셔서 버리게 하는 거. 네. 즉,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상들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또 조명하심 따라서 잘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큰 고통 없이 가게 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잘 못 받으면 환경으로라도,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연단의 목적은 사상 개조를 하시기 위함이다. 연단의 목적을 정결케 한다. 연단의 목적은 정결케 하는 거죠. 그 정결케 하는 것이 곧 해갈을 이루는 것.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고. 그게 뉘우치고 회, 고칠 개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려면 먼저 사상 개조, 내 내면의 지성,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깨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이거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성이 연단받는 거. 물론 이제 이 지성을 시작점으로 해서 감정도, 의지도, 이렇게 우리 내면의 마음의 기관들이 다 두루두루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지성, 생각, 사상이라는 겁니다. 큰 바위돌이 점점 깨져가는 거, 처음에는 깨기 힘들겠죠. 워낙 단단하게 크게 있으면. 내 사상의 단단한 돌 위에 지어진 집이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대적인 그런 비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께서 푸시는 성령의 바람일 수도 있고 환란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돼야죠. 그리고는 주님의 반석 위에 튼튼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져가야 될 사상의 집을 세워야죠. 그걸 빗댄 사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연단을 통해 이루어 가심. 연단이 힘들다 하는 것은 나의 사상의 깨어짐으로 힘든 거. 큰 바위일수록 그것을 깨뜨림 받는 것이 힘듦. 네, 그러겠죠. 사상이 깨어지면서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정체성이죠. 그런 것들이 부정당하면, 거절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을 받지 못함으로 환경으로 깨뜨리신다. 그러면 많은 고통과 또 긴 시간과 또 인내가 필요하겠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그 소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먹어야죠. 그리고는 소화를 시켜야죠.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이제 몸에 흡수된 영양분 빼고 나머지는 다 배설해야 되죠. 이런 배설, 즉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은 또 버려져야 됩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배설까지 제대로 다 이 사이클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해지죠. 이러한 배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갈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건강해진다.
양식을 안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 그럼 또 병이 오겠죠. 소화불량. 배설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변비. 예. 어떤 사람은 뭐 토픽에 나왔나요? 한 달인가 뭐 얼마 동안 변을 안 봐가지고요. 뱃속에 뭐 엄청난 양이 굳어가지고 예, 배설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이제 배를 쨌나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별일 다 있어요. 이처럼 이 세 가지 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배설까지 이게 잘 돼야 영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많은 부분이 영의 모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주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으니까요. 육체의 소화를 이루고 배설이 되어야 건강하듯 영도 마찬가지. 그래야 영이 강건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영양분이 흡수돼야 그것이 키로 에너지로 가죠. 자, 말씀의 양분을 채워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비우기도 해야 돼요. 채우려면 비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본적인 것, 작은 생각 하나까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단번에 우리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 듣는다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까지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면 진짜 짧은 시간에 빨리 성장하겠죠. 온전히 비우는 것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즉 죄된 거, 죄와 정욕에 지배받는 그런 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 용서되고 다 해결되면 그게 사죄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또 채워야 돼요. 주님의 생명가와 생명수를 먹으며 온전히 다 채워지는 것이 영적 할례의 은총. 이제 영적 할례의 은총 그러면 이제 죄성이 뿌리 뽑히는 거라서 그것도 비워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뿌리 뽑힘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거 이치적으로 또 그럼 먼저 뽑은 다음에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 죄성이 뿌리 뽑히는 영적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 4월 1일 2시 37분 재창조를 이루는 시점까지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아까 비우고 채우고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린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내 개인의 사상들 이런 것들은 무너뜨려야 되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거 이게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반복돼야 되는 그것이 내 생각 안에서 지진이 나는 일, 사상개조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고통이다. 계속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정당해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라를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운동으로 목숨까지 불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에게 쫓겨가지고 어느 섬에 갇히게 되는데 한 10년, 20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독립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쁠 수도 있지만 허탈할 수도 있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몰라서 계속 갇혀있던 거 그런 것들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또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목적, 이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거부되거나 거절당하거나 부정당하면 고통스럽죠. 우리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사랑으로 또 덧입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채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23년 4월 18일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편한 사람,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나오죠.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거 정말 힘들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원하신 거니까 해보는 거죠.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런 자세를 보시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인내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 되기에 겸손하게 보심.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나에게 구하여라. 구하라는 말씀 자체가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내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것을 겸손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판단하면서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오히려 주님 없이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볼 것처럼 하고 주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뭐를 이루면요, 나중에는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다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단이 되지 못함. 연단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그게 연단의 목적인데, 주님과 상관없이 고생만 직사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까스로 그것을 모면하거나 빠져나오면 주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겠죠. 그러면 연단받지 못하고 그대로 불순물을 있겠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통해 심령 안에 주님이 하실 일을 이루지 못함.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연단의 시작, 과정, 연단의 결과까지 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결과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인 거죠. 이것과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3년 2월 18일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은 믿음을 얻기 위해 떠나는 행복한 길. 믿음을 얻기 위해 떠난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지난 과거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모든 게 다 주님과 관계된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믿음의 여정. 파랑새는 어떤 희망을 상징하죠. 평화를 찾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는 참 평안을, 또 누군가는 거짓 평안을 취한다. 평안을 취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만족될 때 평안이 오거든요. 편안한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하겠죠. 문제는 그 상태,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다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 있는 것만이 참 평안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잠시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정욕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당연히 지옥 가서도 뭐 정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차단하시죠. 그래서 만족도 기쁨도 없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을. 인간은 채움이라는 갈망의 욕구가 있다. 그렇죠? 사랑받기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고 이러한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을 얻고 산다. 그렇게 됐을 때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체험의 만족이지만 거짓 평안은 육적인 체험에서 오는 정욕의 만족이다. 육적 체험,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것을 진짜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물질의 복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래가지고 물질로서 막 뭔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직장, 뭐 좋은 멋진 배우자 이런 것들 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 평안을 취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한 것. 주님을 가진 자가
참 평안을 누리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거짓되게 꾸미는 거죠. 이게 모방이죠.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그 거짓된 평안이 참 평안인 줄 속아 육적 행복을 누리며 산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지옥 가면 이 영적인 행복은 당연히 단절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평안은 없죠. 정육적인 체험도 허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죠. 이 자체가 큰 형벌이다. 물론 이제 뭐 불지옥이라는 뭐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또 형벌들이 있지만 그냥 기본 베이스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불만스러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무업자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지옥 가가지고 그걸 할 수 없게끔 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라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에 만족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표현되는 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이런 표현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주님을 제가 놓치고 있나 봅니다.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진 않겠죠. 물론 이제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런 결과에 다다랐다면 먼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 백성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심, 불쌍히 여기실 뿐, 단지 하나님께 그러한 긍휼을 받을 기회가 지옥은 이미 심판받아 간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그러한 길을 간 거죠. 법칙처럼 정욕이 채우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단지 지옥의 위계 질서는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죠. 지금도 공중것에 잡은 자, 이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대환란 끝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승질내면서 땅에 내려오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처럼 공중것에 잡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잠시 잠깐 맡기신 거죠. 이 또한 법칙 같은 힘에 의해 위임받은 루시퍼도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서 지옥을 다스릴 수 없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죠. 대환란, 그 엄청난 환란의 시기도 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7년, 5달 동안 3분의 1이 죽는 전쟁. 다 이 모든 것이 정해진 겁니다. 호사년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세워진 질서대로 돌아갈 뿐, 우주의 신비한 법칙을 본다면 우주도 그 엄청나게 많은, 또 엄청나게 큰, 지구는 진짜 거기에 점 하나 같은, 먼지 하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과 행성들, 항성들이 질서 가운데서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찾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환란 이제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질서들이 잠시 하나님 허락하셔서 깨진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천체가 무너지는 일들도 있겠죠.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이며 질서다. 23년 6월 9일 죄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무너짐.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 살아감. 이게 타락한 인간의 고통이죠. 죽음이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낙과를 따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죽음은 창조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고통, 참 평안이 없음, 죄가 이끄는 대로 채우며 가보지만 참 만족이 없음, 내 영혼은 더욱 황폐해짐.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창조주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대신
채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쟁취하고자 속고 속이며 사는 세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스스럼 없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기쁨.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끊임없이 그 일들을 도모해가 마귀는 그냥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악이고 죄의 뿌리이고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 그것을 모른 채 끌려감.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하나님의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잠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악에 구속된 채 참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더 죄된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으로 인해 또 사망 권세로 인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지만 우리의 교만함이 그것을 거부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탄원하잖아요. 그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죠. 이러한 교만으로 거부하는 것이 죄의 속성.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게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본인데 그 기본을 뛰어넘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23년 5월 4일 11시 48분 우리의 인생은 부요함을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삶, 뭔가 이렇게 채우기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육적인 생명을 채우기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 시간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감.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섞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거죠. 11시 51분 주님은 머리이시고 14만 4천 명은 주님의 몸, 어린 양 신부들, 교회시대 이긴 자들, 주님과 하나 된 자들, 주님을 가진 자, 이 땅에 사는 작은 예수. 11시 55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들, 익은 열매들은 주님의 몸된 자들로서 각자 사명을 이룬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다 이룬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의 목적, 목표가 바로 이 사명이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룬 분들, 이들이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러면 14만 4천 명의 교회시대 이긴 자들 외에 무수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 백성이니까.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업을 나눠받은 자, 초청받은 자, 어린 양의 신부들 결혼식에 초청받은 하객과 같은 존재들이죠. 유업을 그들이 나눠주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신부가 있고 초청받은 하객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두 종류의 성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2시 6분 주님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온전히 아는 것인데 그 온전히가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요. 본인이 이룬 사명 안에서 그 사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그분은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는 불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더 경험한 거예요. 그 길에 관해서만. 마더 테레사는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룬 거죠.
자신이 부여받은 영역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 대부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이긴 자가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2시 2분, 이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이거는 이제 23년 5월이잖아요. 지금 그 송원장님이 이제 이 믿음의 기도, 광야 여정 과정 중에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가 이제 이긴 자가 되고, 그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갈 때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채우는 기도, 사랑을 구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영혼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위치에 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서 주님의 영혼을 향하신 그 사랑을 마치 내 사랑인 것처럼, 그전에는 주님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성장하면. 5시 44분, 삼성과 아들로 태어났다면 기업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그쵸?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았죠.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기 위해 배워야 함.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기업 그 후계자 수업, 경영 수업도 안 받고 바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을 동반하여 모든 것을 배워야 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이긴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누룩 비유가 이겁니다. 내면의 정결함. 그래서 부풀어 올라서 인격적으로 성장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도덕적인 그런 인격이 다 갖춰지는 거죠. 현대미를 갖춰야 되는 기업주가 되고 나면 실전 속에서 경험하며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경영을 해가야 된, 뭘 경영할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그래서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좁은 통과. 그게 이제 두 번째 날 마치고 나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 아들이 이제 또 그 이후의 과정을 잘 마치면 이제는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해서 기업의 것을 물려받는 자격, 후계자의 자격을 취하고 이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사업가로 하나님의 유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 거듭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며 전문가가 되어감.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운이 좋고 행복한 삶. 누구나 다 우리나라 넘버원 회사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싶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타고난 어떤 흙수저, 금수저 이런 주어진 어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적인 것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이재용 회장처럼 삼성가에 태어날지, 빈민굴에 태어날지,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또 사업을 해서 100억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특화된 삶을 살지 않아도 영적인 것에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주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경영자로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더 확장해가는 것, 그것이 능력의 평가를 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주면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장사꾼이 이윤 안 남기면 그거는 손해보면 뭐더러 장사하겠습니까? 문화비유도 마찬가지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 유산을 더 확장시켜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갖춰가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배워가야 하는 시간을 지나야 됨.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연단 마치고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세 번째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훈련을 착실하게 받는 거죠. 출애굽은 주님의 자녀가 아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자격, 기본적인 말 그대로 참정권이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는 게 출애굽입니다.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받은 권세를 취한 자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남.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좁은 이제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더 자라가야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가지 못하고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신광야 과정에서 머물다가 이제 1층천에 가게 됩니다. 적어도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야 2층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때 유업을 약속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좁은 문 통과. 이스라엘 발달 과정으로 보면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여기까지는 와야 이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취해서 가져가야 됨, 믿음으로 침노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입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신의 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출발하죠. 민수기에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20일 동안 계수합니다. 60만 3,550명.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막 중심의 삶, 철저하게 받은 율법, 성막에서 섬기는 법, 또 성막,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들, 이런 것들을 신의 산에서 다 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침노에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시 51분, 약속을 이룬 때가, 즉, 침노에서, 그 침노는 다른 말로 침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지점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것을 취한 때가 언제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긴 자. 이긴 자라는 단어가 승리했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징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상의 개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이제 우리 교단의 공선생님의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세 번째 연단 마치면서 이긴 자이면서 동시에 익은 열매 된 것처럼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긴 자의 과정을 거쳐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연단 마치자마자 익은 열매 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설교중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꽤 또 길기도 합니다. 공선생님도 성도들의 성장은,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책에 분명하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긴 자와 익은 열매로 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익은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할례를 받는다. 이제 어떤 분들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공사님도 3년 만에 이긴 자가 되시고 익은 열매 되셨는데 그렇게 남들은 40년 돼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3년 만에 가신 분도 있고 이런 것처럼 무조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를 3개월이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는 경영자로서 경영 수업을, 이것은 경영 수업이니까 실전이 실전이죠, 실전. 그전에는 교육이었어요. 이긴 자 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익은 열매까지는 이제 교육이 아닌 실전으로 경영 수업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또 교생 실습을 통해서 교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긴 자까지가 교생이 지휘가 된 거고요. 익은 열매가 교사가 되는 건데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전에 이제 영적 싸움을 해보는 거죠. 21년 10월 4일 만세 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계획하였다. 주님이 이제 당신의 속내를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는 자를, 주님을 찾는 자를, 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정하며, 그런 자들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예정설로 말하면 이제 정한 거고요. 그런 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러 나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먼저 향하였다. 수천 년이 흘러 나는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다시 임하였다.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의 도성인신이고요. 너희 안에 다시 임하였다. 이거 뭐겠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일들을 이룬다. 이게 뭐겠어요? 신인 합일,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나는 고독했으며 그 가운데 오직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품고 있었다. 고독한데 기쁨과 평안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소망이 있어서 나는 마음의 고독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참 기쁨, 참 평안을 주고자 그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었다. 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비를 잃어버림 속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잃고 깊은 고독 속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중에 있던 자들이었다. 다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주 씨앗과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뿌리셨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난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찾으신 거죠. 나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 왔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나의 일들을 아직도 이루고 계심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너희 하늘 군대는 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룰 자들이니라. 성령의 교통함으로 나의 일들을 내가 직접 너희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며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 너희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나의 자녀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며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갈 것이며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니라. 너희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 이제 멀지 않았구나. 오늘도 축복하노라. 하늘군대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은 빌려오는 것이에요. 남의 것, 즉 주님의 것을 빌려오는 것.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기 전에도 주님을 소유하기 전에도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빌려와야 돼요. 왜? 아직 주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참 평안 그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해오는 거.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듯이.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인 주님 자체를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 것처럼 누릴 수 있어요. 참 평안이란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과 합일되면 생명의 합일을 이루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이 평강이 가득 머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살짝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평강이 전신갑주 입을 때 홍인보 선생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몸과 똑같은 그런 돌덩이 같은 게 꽉 찼는데 그게 바로 내세의 능력이고 생명의 기운이에요. 이것이 진짜 참 평안이라는 거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곧 주님의 것. 둘이 한 몸이기에 나와 주님이 합의를 이루어야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족을 이룰 수 없듯이 내 주님도 그러하다. 내가 있어야 주님도 만족을 이루신다. 어떤 분들은 주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지 뭘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없어도 되면 굳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주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은 주고받아야죠. 관계를 맺어야죠.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당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만족하십니다. 이제는 내 정욕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내 만족을 채워가야 된다. 자, 참된 예배자는 뭐냐? 21년 5월 1일에 오후 4시 12분에 군사학교 2기에게 너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대표들이다.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2분, 장로님 1분, 이렇게 3분을 사랑의 사도들로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제는 교회에서 참된 예배의 본을 보여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참된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대요. 그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 거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신령은 신성함, 영으로 예배드린 거죠. 성령님으로 예배드린 거죠. 즉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예배드린 거고요. 진정은요, 진심,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진정이죠.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교회는 대체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단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영혼조차 다 죽어 있구나. 제대로 살아있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주님과 말 그대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잠자는 자, 죽은 자입니다. 잠자는 자를 이제 깨어 일어나. 그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중직들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하건만 너희는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면서 그거에 앞장서야 되는데 너희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실망하시는 거죠. 온갖 비방의 말들로 너희 자신의 허물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너희가 본이 되어라. 이때는 아마 군사학교 2기 세 분의 권사 장로님들을 훈련하시는 시작점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책망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랑의 책망이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이 되어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의 정의로 너희를 세세히 살피며 가르칠 것이니라. 긴장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너라. 훈련받는 장소, 그 당시에는 나사렛 성전,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원입니다.